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지상 목사님 말씀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아까 아침에 물어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청년부 수련회면 밤새 뭐 프로그램 하느라고 못 잘 줄 알았는데 뭐 얼마 주무셨어요? 그때 7시간이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7시간이 됐습니까? 아, 예. 제일 못 주무신 분이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자, 난 3시간 이하로 잤다. 오, 다들 많이 주무셨어요. 예, 나는 5시간 이하로 잤다. 그 5시간 이하로 자신 분들은 좀 있어요. 예.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잠도 못 잤어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 뭐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는 잘 말씀했는데 그 성경 포인트도 잡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좀 뭔가 모른다 말씀을. 밤새 그러셔가지고 밤새 못 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왜 나보고 그거 아니라 그러실까?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예수님 그 중학교 때 믿고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나 갔는데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윤리 수업에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성이 황씨예요. 황씨인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성이 황씨인데 자칭 황자교를 믿는다. 황자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독교를 막 까셨어요.
뭐 기독교만 까는 게 아니라 종교를 다 이 종교를 싫어하세요. 막 까고 1시간 내내 기독교의 나쁜 점을 막 말하고는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생들이 좀 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가 화가 났죠. 기독교를 막 까니까. 이분이 이제 분위기를 딱 봤다가 너희 중에 만약에 내가 한 말에 의의를 달고 싶으면 교무실로 와라. 그러고 가셨어요. 학생의 룰 넘버 원 뭡니까? 교무실엔 가지 말자. 이건데 제가 무모하게 갔어요. 예, 가서 선생님한테 딱 가서 아까 그 기독교에 말씀하신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 테니 답해봐라. 그럼 내가 답하게마.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냐? 제가 얼었어요.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예, 여러분은 그 질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넘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자신만만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변명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 그런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니 아무 대답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고문을 했어요. 5분 동안 가만히 있다. 5분 동안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5분 동안 자기 일하고 가만히 있어서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교무실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5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5분 10분쯤이 지난 것 같아요. 딱 보더니 가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 그것도 말을 못하는데 뭘 기독교를 변명하러 왔냐 뭐 이런 거죠. 예. 제가 교무실을 탁 나서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오후에 한 4시 정도 된 그 긴 교무실에서 우리 복도까지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고개를 떨구고 나는 그것도 대답을 못하네. 그걸 걸어갔어요. 무슨 영화 장면 같았어요. 고개를 툭 숙이고 햇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오는데 투벅투벅 걸어갔어요. 제 생각에 그때 하나님이 쟤를 구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고 박사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그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냐? 예. 성경을 조금만 알면 예수님을 조금만 우리가 배웠으면 예수님처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받아치시죠. 예수님 특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만 대답했으면 선생님은 아들을 왜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뭘 말하든 그 선생이 내 아들을 내가 왜 말았다고 말하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혹시나 선생님이 내가 내 아들을 왜 낳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왜 그거를 말하는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이거 딱 그렇게 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갖고 그냥 그 오후 내내 그냥 그 이후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천지창조를. 성경은 하나님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다가 우리 라티노 그룹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됐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라티노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2세들이 나와서 교회를 하다가 동네가 라티노 큰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그 2세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렸을 때 1세 부모들이 숙제를 못 봐준 그 고통. 저는 구약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도 애들이 공부를 봐달라면 두렵고 떨려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산수 문제. 그죠? 이 문제 산수 문제인데 문제가 뭘 묻는지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구약 박사를 미국에서 한 사람이 초등학교 자식의 숙제를 못 봐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의 숙제는 잘 봐줘요. 고등학교의 숙제는 그 막 논술 문제 나오면 제가 기똥차게 봐주면 돼.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 논문을 써본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애들 숙제 잘 못 봐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라티노 아이들에게 우리가 튜터링을 해주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못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라티노 아이들에게 튜터링을 이제 공짜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라티노 공동체가 생겨서 2세들이 하는데 라티노 그룹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아시안 2세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라티노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한국말을 쓰는 1세야.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한국말로 생각을 하고 영어로 엄청나게 빨리 굴려서 이게 지금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라티노 공동체가 생기면 나는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면 누군가 통역을 해서 스페니쉬로 가야 돼. 그잖아요. 언어가 세계를 통과해서 그 아줌마들한테 들려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절대 못해요. 그 와중에 어디선가 말이 흘러버립니다. 어려운 말을. 그래서 이제 통역을 갖고 이제 하긴 하는데 아줌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딱 하려고 갔어요. 난 저는 라티노 분들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이라 캐톨릭으로 기독교 좀 아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담도 다윗도 모른대. 예수님은 아니야 그랬더니 저 여자 마리아나 아들 이름이 헤수스래. 그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해 갔다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아줌마들한테 도대체 내가 기독교를 뭘 가르쳐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떤 또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핵심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방문도 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노력이 효과를 못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그 핵심에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죄로 타락,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 누가 저보다 성경 잘 요약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뭐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지창조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뭐 공룡은 어디 있어, 주라기는 어디 있어, 백악기는 어디 있어,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천지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첫날 아름답게 만드셨다. 보기 좋았다. 둘째 날도 보기 좋았다. 셋째 날도 보기 좋았다. 넷째 날도 보기 좋았다. 다섯째 날도 보기 좋았다. 여섯째 날은 보기 시위 좋았다. 그게 그냥 천지창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동물이 있고 곤충이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보기 참 좋게 만드신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셔서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자식들을 왜 낳습니까? 부모님 많으시잖아요. 자식 낳을 때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낳으셨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야지. 이러이러한 이유를 낳아야지. 아이를 낳아서 서울대를 보내서 성공시켜서 내 이름이 크게 돼야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낳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외로워서 낳는지, 허전해서 낳는지,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낳는지. 그래서 하여튼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게 천지창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 어저께 우리가 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건가.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동물한테는 안 넣으셨어요. 동물은 그냥 진흙으로 빚었다고 나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빚고 생기를 거기 불어 넣으셨다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셨다.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천지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창조가. 인간에게 내가 만든 거 한번 유지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인간에게 끌어오셨어요. 인간이 뭐 했습니까? 동물의 이름을 줬어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어떤 것에 이름을 줬다.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도 다 손 들어야지. 그지? 예, 내 딸 이름 내가 주고 제가 보통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 여러분하고 벌써 몇 번 했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자식 이름이 뭐예요? 이름 누가 줬습니까? 보통 셋 중에 하나예요. 할아버님이 주셨습니다. 엄마나 아버지가 줬습니다.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이거 딱 물어보면요, 지금 그 집안 나옵니다. 예. 아직도 가장의 할아버님의 전통이 살아있는 집안이구나. 우리 목사님 아들 제가 이름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아버님 목사님의 존경과 권위가 살아있는 집입니다. 예. 저는 제 애를 제가 이름 다 지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예,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버님을 존경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말하기 힘든 얘기지만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그러고 좀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약간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저는 이렇게 미국 와서 제가 살고 박사하고 뭐 목사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 전하는 것도 좋아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저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제가 하도 삘삘거리고 술만 마시고 다니니까 1학년 때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보내주셨어요. 방학 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이요. 내가 대학교 때 90년대에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아버지가 막 빚도 많으신 분이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이제 1세분이니까 옛날 아버지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른들 세대 아닙니까? 거의 사랑을 못 느끼고 섰다 생각했는데 그날 그때 이렇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게 그때 아버지가 그래도 무슨 마음인지 아들을 미국으로 한 달 언어 연수를 보내서 좀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아마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어저께 호텔방 가서 전화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 나를 보내주셔서 참 고맙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하나님 그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죄가 그거를 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동물의 생명을 다 줬어요. 그죠? 생명을 줬다는 거, 이름을 줬다는 거,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줬다는 건요, 생명을 줬다는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준 것에만 이름을 줘요. 내 자식들에게 주고, 만약 여러분이 젊었지만 애를 안 낳았지만 이름을 준 게 있다면 거의 다 아마 여러분이 애완견일 겁니다. 그죠? 애완동물을 뽀삐라거나 꽃님이라거나 지었어요. 완전한 길거리에서 그냥 버려지거나 죽을 수 있는 동물인데 내 것으로 내가 입양해서 내가 이름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준 거에는 여러분의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다 줬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생물이 몇 마리입니까? 곤충하고 다 줬죠. 바퀴벌레, 파리, 잠자리, 나비, 호랑이, 상어, 몇만 개, 몇백만 개가 되겠죠. 같은 이름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같은 이름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우리가 호랑이라고 두 다른 거를 부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철수, 미미, 존, 피터 한 100개쯤 가다 보면 한 150개나 한 1000개쯤 가다 보면 같은 이름이 한 번 더 나올 것도 한데, 그죠? 그 몇백만 개의 이름을 아담이 다 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전 요즘에 그 마블스에 있는 그 만화 그 슈퍼히로 무비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최근에 마지막 나온 인피니티 워.
그 악당이지만 좀 굉장히 그 테노스에게 매료됐어요. 인피니티 스톤 6개 모아서 탁 해서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똘도 나오고, 우리 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자기는 헐크가 좋다, 뭐 아빠는 똘이 좋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세?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거기 모든 캐릭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뭘 합니까?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명이 100명을 죽이든 1000명을 죽이든 파괴하고 깨고 전 우주를 날려버리는,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꿈꾸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맨이 나왔다고 해서 단 한 명의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라도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슈퍼맨이? 지구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힘이 있어도 생명을 전혀 주지 못해요. 아담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테노스보다 10배 강했을 거예요, 아담이. 성경에 안 써있지만 저 아담이 날아다녔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아담이 못했을 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 같았을 겁니다. 근데 뱀이 그렇게 말했어요. 와서 너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내 아들을 완성시키리라. 매일매일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 아들이 완성되리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야곱의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했는데 참 인생이 힘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7장 가보세요. 창세기 47장 가면 그 험악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낸, 거짓말과 죽음과 그런 인생을 보낸 야곱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은 건요, 이런 걸 물은 겁니다. 너는 어떤 인간이냐?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젊은 왕 바로가 보좌에 앉아서 저 밑에 의자 아마 층계한 10개 밑에 있는 노인에게 넌 어떤 인생을 산 어떤 인간이냐? 네 연세가 얼마냐?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바로가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뭐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참 힘들고 험악하고 애썼다. 그러나 사막에 살아남으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여행 다녔던 그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야곱, 그들의 그 나그네 사막길의 세월에는 내가 감히 미치지도 못하지만 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나의 인생이지만 너가 물어볼 건 아니지. 너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왕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인생을 뭘 알아? 너는 그냥 왕으로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 위에 앉아서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나를 내려보면서 넌 어떤 인간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나 그래 험악하게 살았다. 뭐 왕도 안 되고 별거 안 되고 나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네가 물어볼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느 순간에 위대해졌어요. 그 많은 갈등을 겪고 위대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 대통령,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되고 싶어 하죠. 성공과 남이 알아주는 그 위치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대하고 바꾸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른분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도 복을 원하는 거 맞습니다. 기독교는 뭐 기복주의네 뭐 이랬지만
복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은 다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우리 환경의 변화입니다. 직장을 바꿔 주십시오. 더 많은 샐러리를 주십시오. 자동차를 바꿔 주십시오. 더 큰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학력과 성공과 이 나의 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동차가 코롤라에서 벤츠로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박사를 땄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애플에 취직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바꿔달라고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난 널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가난해도 부유하며 둘러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상처 줄 수 없고 아무도 내려볼 수 없고 권력자와 힘 있는 자가 내려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그 있는 기쁨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에서 끌어내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굴의 의지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선악과를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느냐입니다. 제가 아들이 우리 집에서 딱 있는데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제 친구가 놀러 와갖고 우리 아들한테 야 나가서 저 운동이나 해라, 딱 그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가. 근데 얘가 나가려 그러니까 내가 야 거기 앉아 있어. 아빠가 숙제하라 했잖아. 숙제 끝내고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친구가 계속 왜 아들한테 그래? 그냥 친구 나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야 나가서 놀아 또 그랬어요. 뭐야 얘? 내가 야 나가지 마. 우리 아들 지금 당황했죠. 양쪽에서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나갑니다. 왜? 내가 말하는 건 자기가 하기 싫은 거고 내 친구가 말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죠? 내 친구가 야 나가 놀라니까 나갔어요. 애가 문을 딱 나갈 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 문 나가면 아빠 아들 아니다. 내가 딱 말했어요. 너 그 문 나가면 오늘부터 아저씨 따라가서 아저씨 집에 가서 저 아저씨 아들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여러분이 뭔가 자식에게 딱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딴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했어요. 말의 내용은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건 깊은 이유가 있었지만 인간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게다가 뱀은 뭡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전히 뱀은 뱀이고 뱀은 동물이에요. 뱀의 이름은 누가 줬습니까? 뱀의 이름은 갑자기 떨어졌어요? 아담이 준 그 많은 생물 이름에 뱀이 줬어요. 자기가 생명을 주고 자기가 주관해야 될 것의 이름을 거꾸로 자기가 그 이름을 그 사람한테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인디아에 선교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거, 인디아 가보신 분 있어요? 네. 인디아 가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 10m마다 하나씩 신이 있습니다. 벽마다 신이 있고요. 모든 걸 다 섬기고, 저는 소를 섬기는 건 알았어요. 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 섬겨요. 네, 모든 동물은 신의 그 현신이라 해서 다 섬깁니다. 거기에 무슨 신이 있는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절하고 그냥 생각, 뭐든지 절해서 저게 소든지 원수든지 개든지 상관없이 저게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가능성만 있다면 무조건 절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졌구나.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생명을 걔네들한테 주고 걔네들을 관장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게 뒤집어졌구나. 영적으로 완전 뒤집어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동물을 말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고양이를 사서 우리 딸을 줬어요. 예. 근데 애가 고양이를 막 먹이도 안 주고 쓰레기도 안 치워주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야, 너 고양이 네가 테이크케어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딸이 고양이를 침대에 놓고 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계속 그러면 아빠 고양이 갖다 버린다. 여자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양이를 사줬지 고양이를 섬기라고 널 사준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동물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동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단 한 번 산다. 그래서 저는 그 가블린 도깨비도 별로 안 좋아요. 1000년을 살면서 다시 나고 막 그렇게 뭐 공유가 좋긴 하지만 그거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구원받고 부활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의 분명한 세계관이야. 그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까 말한 대로 동물의 그 뱀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부터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 개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이 됐어요. 그죠? 최근에 또 드라마 얘기를 하면 그 미스터 선샤인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 보셨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병헌이죠. 이병헌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종의 자녀였어요. 그죠? 이병헌의 엄마가 드라마에서 이병헌을 사랑을 안 했습니까? 사랑을 했죠.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고 아빠가 사랑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면 자식을 안 낳는 게 나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그 자식은 노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한 가지가 깨지면 나머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뭘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인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뭐가 됩니까? 착한 종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유자가 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착한 종이 되죠. 종은 여전히 종이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서 정말 멋있는 애로 낳았어도 종의 자녀인 여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돌아온 탕자의 내용에서 그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죠? 아버지 내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때 아들이 착각한 거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인데. 그죠? 그거를 모르고 달라고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들을 땐 그냥 듣지만요. 고대 사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사회에 그거를 듣는 관중이었으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들이 달라고 말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 아버지는 의미가 없으니 이제 내게 유산을 달라는 건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찌그러져서 방해가 있어? 어디다 대고 재산을 달라 그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도 미쳤다 그러지만 그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재산을 거기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한테 주면 어떡해?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아버지와 관계가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 막 살았어요. 막 살아서 그 관계가 깨진 걸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아버지는 말 맞다나 저기서 딱 보고 돌아왔어? 이제 종처럼 있어.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갔다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이 뛰는 거 봤습니까? 양반은 절대 안 뛰어요. 옛날 시대 때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경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신없이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웃긴 일입니다.
그래갖고 아들을 벌도 안 주고 막 다 끼워가지고 막 가락기 끼워서 그래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좀 예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는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세 개의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그래서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주인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읽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늘 하는 질문이 99마리는 어떡하라고?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 양치기가. 그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뭐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파티하려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동전 10개보다도 더 들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밤새 뒤졌다가 동전 하나를 찾은 다음에 파티를 벌려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배은망덕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파티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 그렇지 않게 말하는 종교는 본 적이 없어요. 종교를 떠나서 윤리관도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그렇죠? 기독교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에만 이 질문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 들으셔보셨죠? 다른 종교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다 똑같아요. 구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딱 그 신 앞에 갔더니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신이 저울을 딱 놓고 너 착하게 산 거 70%, 못 산 거 30%, 너 패스, 넌 구원. 그렇죠? 야, 넌 잘못한 거 80%, 못한 거 잘못한 거 80%, 잘한 거 20%, 넌 지옥. 무조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벌써 아직 인생도 안 끝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돌아오니까 부모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기뻐서 파티를 벌였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첫째 아들이 밭에서 들어왔어요. 첫째 아들이 밭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바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서도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이 와서 화가 났으면 아버지가 너 내가 어떻게 하건 간에 네가 뭔데 거기서 토를 달고 바깥에 그러고 있어.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빠가 체면도 다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간청했다 그럽니다. 아빠가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많은 날 동안 아빠를 섬겨 명의 없이 지냈거늘.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been slaving to you for many years.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종처럼 대한 적이 없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가 종으로 여겨서 자기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슴에 얼마나 부모한테 못이 막히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언제나 사랑한 적 있어? 난 그냥 아버지 열심히 섬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험한 꼴을 아버지가 당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이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들으면서 야 아버지가 사랑이 참 대단해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바보 같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왠지 여기 와가지고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녀 키우는 게 목사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 딸이 13살 때 알았어요. 12살 때까지는 너무 착한 내 딸이 이제 13살 되면 사춘기에 들어갔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막 찬바람이 샥샥 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내가 툭 건들라 그러면
Why do you touch me? 딱 이렇게 말하고 너 왜 나 왜 만져 그러고 라이드 해주려고 차에서 딱 픽업해가지고 딱 차에서 딱 세 마디 물었어요. You talk too much today. 너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말해? 오, 큰딸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큰딸이 어떤 한 말에 제가 상처를 너무 받았습니다. 큰딸이 뭘 했는데 내 가슴에 이만큼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수습이 안 돼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자전거 타러 가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딸이 말했을 때는 그 앞에서 울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아들하고 자전거 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필순의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를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제가 막 가더라고요. 야, 딸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줄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딸이 뭔가 나한테 웃으면서 딱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빠 도시락 싸줄게. 바본가?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딸한테 말을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식과 부모라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말할 때 15장 제일 처음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불평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3개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99마리는 안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비유는 몇 개 잃어버렸습니까? 동전 1개를 잃어버리고 동전 1개를 잃어버리고 몇 개를 안 잃어버렸어요? 9개를 안 잃어버렸죠. 세 번째는 몇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몇 명의 아들을 안 잃어버렸습니까? 한 명의 아들을 안 잃어버렸죠. 자 보세요. 한 명의 잃어버린 것과 99마리 안 잃어버린 것, 한 개 잃어버린 것과 9개 안 잃어버린 것, 한 개 잃어버린 것과 1개 잃어버린 것.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로우 다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야 너희가 양 한 마리하고 양 99마리가 있는데 너희 양 99마리야. 내가 한 마리 찾은 거에 대해서 왜 너희는 기뻐할 줄 모르냐? 이해 못하니까 그럼 내가 좀 줄여서 얘기해 줄게.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고 9개 안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9개 안 잃어버린 동전이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한 명의 아들 잃어버리고 한 명이 안 잃어버린 아이들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걔네들이 이해 못하니까 자꾸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불평하는 너희가 바로 안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잃어버린 건 그냥 똑같이 하나하나네요. 그죠? 이 하나를 잃어버린 그 주인과 그 목자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왜 이해를 못하냐. 그리고 이 모든 비유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은즉 기뻐해서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동전을 찾은즉 기뻐해서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즉 기뻐해서 가락지를 끼우고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는요 인과응보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고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얘기 한마디를 더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딱 갖다가 먹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 딸이 딱 오더니 야 주아마 언니 아이스크림 줘. 딱 그렇게 말해요. 누나 아이스크림 줘.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안 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이 나보더니 작은 딸이 나보더니 아빠 제발 지금 안 주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빨리 주라 그래. 지금 애 왜 저렇게 키워? 그래서 내가 주아마 왜 누나 언니 저 누나 아이스크림 안 주냐? 빨리 줘라.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누나도 안 줬어.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나가 과자 혼자 먹었다는 거지. 자기는 절대 안 줬다는 거예요. 둘째 딸이 나보고 아빠 잘 봐. 제가 나눠 먹으라는데 안 먹었지. 나도 앞으로 쟤하고 절대 안 나눠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음에 뭐라 그러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를 안 줬으니 나도 안 줘도 된다. 복수하겠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이 우리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하고 안 나눠 먹었고 나도 앞으로 안 나눠 먹을 건데 아빠 증인이야. 다음에 나보고 나눠 먹으라 그러지 마. 얘가 안 나눠 먹는다 그래서 나도 안 나눠 먹는다. 딱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나눠 먹으라 하고 아들은 절대 싫다 그러고 딸은 막 법대로 하자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내가 샀다?
그걸로 그 문제 해결됩니까? 너무 당황한 게 막 그 처음에는 막 구슬려 갖고 한 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둘 다 팽팽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애들이 딱 그러니까 막 한참 얘기했다가 야 주아마 이렇게 해라 아르마 이렇게 하고 서로 막 그러니까 에이씨 그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 되게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예. 무슨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너희가 하는 거에 난 지금 너무 화가 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도 맞아. 내가 안 줬으니까 안 주고 쟤는 법대로 하자는 거니까 하는데 그러나 나는 아버지로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만 던졌어요. 애들이 다음에 뭔가 좀 찔리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2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2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가족의 관계와 가족의 관계가 아닌 관계입니다. 그죠? 가족의 관계가 아닌 거는 법과 룰이 지배하는 관계예요. 주는 대로 받고 기브 앤 테이크 되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거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죠. 그죠? 가족 관계는 뭡니까? 모든 룰이 깨지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자식이 뭐래도 아버지는 뭐 협박은 할지언정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왔다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갔다가 5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부가 한국에서 뭐 토지공사에 다니시는 분인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고모부가 이제 조카가 왔으니까 밥을 먹자. 그리고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근데 막 비도 오고 자동차도 없고 막 그래갖고 30분을 늦게 갔습니다. 30분을 늦게 갔더니 고모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모가 야, 너 사람들이 너희 고모부 만나려면 2주 전에 약속 잡고 아무도 너처럼 늦게 오지 않고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다. 감히 어떻게 이 높은 고모부를 약속을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30분을 늦게 왔냐는 거죠. 자 뭐라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고모부하고 고모부 직장 하사 미치고요. 난 조카잖아. 고모부 나 어렸을 때 안아주고 키우고 예쁜 조카인데 조카가 지금 5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비가 오고 힘들어갖고 30분 늦었는데 조카 30분 늦었다고 지금 고모부가 화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맞습니까? 고모가 맞습니까? 고모부가 웃었어요. 그래 앉아라. 내가 맞죠. 가족은 이 세상의 모든 룰이 다 깨집니다. 그죠?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었어요.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하고 나는 아들로 지내자라고 한 겁니다. 자녀로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죄가 그걸 깼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지내지 말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고 너는 이 세상의 룰을 따르고 너희는 법대로 하고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도록 하자. 너희는 상대방이 한 대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멍청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쟤한테 왜 잘해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 말만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좀 즐거워하면 안 되겠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됐는데 거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십니까? 왜 이렇게 늘 인상을 쓰고 늘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늘 인생에서 내가 잘 못해서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거를 못 이룬 것 같은 아쉬움과 통한이 늘 있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프고 왜 쟤는 인생이 잘 풀리는데 왜 쟤는 그렇게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막 복권도 붙고 막 다 잘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뻥뻥거리고 살아도 잘 안 될까?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고민되십니까? 왜 남들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 놓으니 세상이 보기 심히 좋고 너와 나와의 자녀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스몰 그룹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스몰 그룹을 할 건데 인디아 학생들하고 스몰 그룹을 했습니다.
같이 스무고를 하는데 그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큰아들 같습니까? 작은아들 같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스무그룹에 있습니다. 큰아들 같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좀 잘 살았지만 시기하는 아들, 그죠? 둘째 아들 같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많이 잘못해서 지금 많이 후회하는 아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목사님은 그럼 큰아들 같습니까? 작은아들 같습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큰아들도 좋지 않잖아요? 작은아들도 좋지 않잖아요? 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옵션이 좀 더 있지 좀 좋겠다. 셋째 아들은 없냐?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어요?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도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그 셋째 아들은 좀 옵션이 있으면 나는 좀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디아 학생들, 힌두 학생들이 딱 그렇게 말했어요. 셋째 아들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셋째 아들은 없습니다. 나는 셋째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 분 있어요? 인생이 나에게 쓴맛을 보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불공정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나만 찬밥 먹고 있는 것 같을 때, 왜 착하고 열심히 사는 내 인생은 잘 풀리는데 왜 나보다 못한 쟤는 더 성공하고 있으며 인생에서 사람들이 내 진가는 알아주지 못하고 저 덜 떨어진 인간의 진가는 알아주고 있는 것 같고 쟤는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고 있을 때 기뻐할,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할, 제가 내 형제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쟤를 받으셨으니까 나 아버지와 같이 기쁘다, 그럴 셋째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로 70명 불교 학생들을 모으고 또 물어봤습니다. 불교 학생도 그렇게 말하다고. 셋째 아들은 너무 아이디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있을 수 있든죠. 셋째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셋째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셋째 아들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너 셋째 아들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다 해먹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근데 얘기가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무지몽매하고 그 사회가 멸시받을 정도로 어리석게 자기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리를 다 버리고 그리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 말해먹은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서 받아주시고 바깥에서 뿔나가지고 이유도 모르는 그 아들을 나가서 대주고 야 그냥 들어와 괜찮잖아 왜 그 바깥에서 서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이 안 되십니까? 왜 계속 바깥에 서 있냐? 너 왜 계속 화나 있냐? 너 왜 계속 불평하냐? 왜 그렇게 인생이 불만이냐? 왜 걔네들이 그렇게 밉냐? 왜 기뻐하지 못하냐? 언제 기쁨을 잃어버렸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만들고 했던 그 즐거움을 너는 언제 잃어버리고 왜 노상 20년 40년 그 분 바깥에서 그 나와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있느냐? 들어와라. 착하라 그런 거 아니다. 완벽하라 그런 거 아니다. 놀라운 인간이 되는 거 아니다. 들어와서 나랑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리고 그건 내가 다 하마. 그게 우리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화나실 때, 짜증날 때, 슬프고 우울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나? 나는 지금 왜 인생이 우울한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때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지금 너와 너의 친구와 네 주변에 있는 그 돌아온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다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매일 초청하는 그 삶의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으며 당신을 모욕했으며 당신의 그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그 많은 날 동안 방황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문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들어와라, 기뻐하자, 즐거워함이 마땅하다 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이겨 이제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분노에서 즐거움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